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파키스탄에서 김민영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요즘 파키스탄이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한 43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기가 나가지 않고 원활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말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그 결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은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말씀은 다분히 상대방을 중심으로 결혼 생활을 하라, 관계를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결혼이라는 말이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건조하고 전통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고 또 그만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다. 의무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만큼 인간이 자기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 또 있겠습니까? 자기의 의무, 자기의 소신, 또 자기의 가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소중한 존엄성을 지키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의무를 함으로써 상당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주신 의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그만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도 있고
또 긴장도 있고 의견 차이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향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나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를 하다 보면 결혼생활 가운데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결혼생활을, 부부관계를 힘들게 하고 또 망치게 하기 위하여 사탄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연약함과 그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주로 그 정욕에 대한 말씀이긴 하지만 좀 더 넓게 본다면 재정적인 것, 또 자녀 교육에 대한 입장 차이, 또 여러 가지 성격의 차이, 다양한 또 그 가족, 그 원가족에 대한 또 입장 차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 그리고 다름 때문에 시험이 될 수가 있고 어려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서로 배려하고 상대방을 보호하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대한다면, 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연약함, 어떤 차이, 이런 것으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도 연약함이 있고 또 상대방 안에도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보호해 줄까? 어떻게 이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어려워지지 않게 어떻게 내가 해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 올 때마다 혹은 시험이 올 수 있는 것들을 향해서 반복적인 여러 그 삶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 시험을 다음에 올 때는, 다음에는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하고 또 상대방을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나 자신을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함께 대한다면 우리 삶이 좀 더 좋은 부부 관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서로 분방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다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지만 다시 합하라. 요즘 우리 삶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직장, 또 여행, 또 여러 가지 그 자녀들 워낙 그 글로벌하게 됐고 또 그 삶의 그 위치가 주거지가 많이 변동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옮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남편과 부부도 서로 떨어져 있게 되는 일들이 많죠. 직장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출장 때문에, 혹은 장기 출장 때문에 집을 비우고 서로 떨어져 있게 되기도 하고, 자녀 교육 때문에 또 떨어져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시험이라고 하는 것, 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것이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함께 서로 보호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또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가능하면 다시 합하라. 함께 부부는
함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삶을 함께 나아가는 영위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래될수록 그 떨어져 있는 삶이 오래될수록 그 관계에 공백이 생기고 또 대화, 소통이 어려움을 찾아오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다시 합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그런 조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상황 때문에 부부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가 되는 말씀을 11절, 12절, 13절에 보면 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또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마라. 서로 버리지 마라 라고 반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짧은 이 16절 가운데 3절이나 계속해서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가장 큰 아픔은 사람에게 있어서 버림받는 아픔입니다. 특별히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마음을 나누는 사람, 믿었던 사람, 사랑의 대상, 사랑을 받는 그 사람으로서 그런 관계에서 버림을 받을 때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게 되죠. 이런 아픔이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 특히 부모라든가 이런 버림받은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계속해서 우리의 성격과 삶 가운데 아픔이 되고 그리고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그런 그 긴장이 늘 있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3번에 걸쳐서 버리지 마라라고 서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그 확신을 부부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확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부부관계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서로 실천하고 또 경험하고 또 치료되는 그를 통해서 확인되고 회복되는 그런 관계가 참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고 서로 실천하고 또 과거에 버림받았던 그 상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던 그 마음이 지속적으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관계를 통하여서 회복되고 그렇게까지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우리가 무엇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나도 배우자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무슨 일을 해도 아무리 부족해도 또 성격이 잘 안 맞아도 사실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이 성격이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배우자들이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느끼고 끌리고 또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좋았던 것이 나중에는 점점 더 다른 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음식을 상대방이 좋아하고 또 날씨는 막 더운데 그 찜질방을 가자고 그러고 또 나는 쉬고 싶은데 밖에 나가자고 막 하고 또 내가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서로 짜증도 나고 이해도 하기 힘들고 뭐 그러다 보면 왜 그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배우자를 주셨는가를 관점을 그렇게 갖는다면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당히 다른 성격, 입장, 성향을 준 배우자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그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혹은 또 부족한 혹은 약한 부분을 좀 다른 방향으로 있는 그 배우자를 통해서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편으로는 상당히 감사하고 좋지만 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긴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이고 또 배우자는 나를 필요로 합니다. 나의 배우자도 동일하게 나를 통해서 체험을 받으려고 하고 그것도 절실히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죠. 나에게도 배우자가 필요한 것처럼 배우자도 나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에게 우리는 채워주고 또 큰 우산이 되어주는 그런 관계를 그리고 그런 실천을 해갔으면 그리고 배워갔으면 좀 더 부부 관계가 균형 있고 또 좀 더 성장하는 좀 만족스러운 오늘 본 말씀처럼 평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다른 키워드는 서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부 관계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은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고 또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목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적으로 서로 채워주고 또 힘이 되어주고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서로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자유인데요. 자유케 하는 관계. 15절 말씀 보면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 중에서 구속이 아닌 상대방을 자유케 해주고 서로 함께 상대방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평화롭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컨트롤한다거나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하나님이 주신 모습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궁극적으로 서로를 구원하는 관계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부부 관계는 이 결혼 생활은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실천하고 또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죠. 관계 가운데, 감정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구원이 체험되어지고 구원을 누리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구원의 열매를 맺고 구원을 이루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의사가 제 병을 못 고치기도 하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가끔 등을 긁어달라고도 하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또 아무리 해도 손이 안 닿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삶은 혼자 자기 삶을 구원을 하지 못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주신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기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더 누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배우자가 그 구원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구원을 누리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부부관계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참 주님께서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참 많이 못 누리고 있구나, 연약하구나 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부부 관계의 축복, 또 놀라운 풍성함을 좀 더 누리고 또 실천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을 이루고 함께 거룩해지고 또 함께 보호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풍성한 삶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부부를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고 지혜가 없어서 이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해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말씀에 근거해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